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투가 계속되었고 남북한은 휴전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파병되었고 또 중공군까지 대거 투입된 3년 반 동안의 전쟁으로 약 450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또 남한의 43%의 산업시설과 주택 33%가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며 기도했던 한국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도 이번 달을 애국의 달로 지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말세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영적으로 보면 동서양 거의 모든 나라와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악한 영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에서는 승패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패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지 복록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로 악을 이기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요즘에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다르게 그 비전과 선교 방법이 전통적인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교회, 직장교회, 동호인교회, 식당교회가 있고 또 카페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국민일보에 보니까 디너처치가 있다고, 저녁 식사하는 교회 있어요.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인터넷이나 또 컴퓨터를 또는 핸드폰을 통해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교제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안에서 교회도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중에 일부는 이런 것으로 대치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전과 다르게 대부분의 교단에서 목사의 이중직, 즉 목사가 세상 일과 겸직하는 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부지방에도 겸직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은 무협소설을 연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앱소설인데 지금 쓰고 계신 무협소설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이전에 처음 글을 게재하면서 독자들이 없잖아요. 처음 막 이제 등단했으니까 지금 무료니까 구독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앱을 설치하고 그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소설에 대한 무협소설이라는 얘기를 이분과 하게 됐는데 무협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은 대부분의 무협소설은요 줄거리가 뻔하다는 거예요. 가문이 악한 무인들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할 때 어렵게 살아남은 아이가 자라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무공을 일으켜 원수들을 죽이고 가문을 일으키는 권성징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무협소설이 다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은 악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자, 그 아무에게는 왜 원수도 포함되는 거죠? 그들이 악을 내게 행해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밝힌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바울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미워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고 있는 일이지만 어쩌면 사랑하는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일은 미워하는 일이나 모두 마음 쓰는 일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든 일이긴 하지만 사랑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든지 아니든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내 마음이 먼저 상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입니다. 마음이 상해지면 어떨까요? 만사가 짜증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화가 나게 돼요. 또 그래서 힘이 더 듭니다. 더 나쁜 일은 내게 미운 일을 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한 짓을 기억도 못하니까 더욱 짜증나고 또 내게 그런 큰 잘못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박쥐가 돌 만큼 화가 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쌓이고 그러다가 어떤 말이나 일이 기폭제가 되면 폭발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상하고 다치는 것, 심지어는요 죽는 것까지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미워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육체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 영적 소통도 구현해요. 그러나 영육 간에 유익되는 일이 우리 아이들 쓰는 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권명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신명기서 3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리라. 우리가 사용하는 흥정역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였지만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라. 보수, 내가 갚아주는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억울함을 신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번역자가 삽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빼고 훨씬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공적 악을 행한 그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을 저들이 행한 대로 아니 그 이상 갚아줄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갚아주고 싶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있기만 하지, 능력이 있으면 나만 뭐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들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그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위하여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내 힘, 또 시간, 재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제가 확언하건대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얼른 맡게 버리는 것이, 맡기고 거기서 자유로운 것이 지혜롭고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이 일을 하겠다 자원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교회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틀림없이 또 약하지 않게 그리고 공정하게 저들이 행한 대로 저들로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의지도 있어요. 그런 날이 더디 온다고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저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그들이 환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원수 갚는 법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적어도 원수 갚는 일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원수 평생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원수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엔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그러면 다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일찍 다 맡겨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따라해봅시다.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17절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한 후에 이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갚는 데 시간이나 재물을 허비하지 말고 신경 쓰고 마음 쓰지 말고 대신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래 따르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깊고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1절에 선에 관련된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7절에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는요, 카라라는 좋은 것, 굿띵이라는 기본적으로 선한 것과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형용사에다가 이제 포로 노에노라는 이제 그 마음을 쓰라는 그 동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NIV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마음 쓰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가면은요, 사용된 명사가 따르는 아가포라는 명사인데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과 대조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기라가 명한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카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셉타진이라고 그러죠. 70인역 성경에서 이 단어를 즉 좋은 또는 유익한이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는 토부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토부라는 히브리어와 앞에서는 카라라는 헬라어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히브리어에 대한 토부는 무슨 뜻입니까? 좋다, 유익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21절에 사용된 명사가 있죠. 아가포, 악과 대전되는 선으로서의 이 아가포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또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것도 토부예요. 히브리어의 두 단어가 헬라어로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뜻이죠. 하나는 형용사로 쓰였고 하나는 명사로 쓰였어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을 위한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바이블이죠. 거기서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좋은 열매, 선행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도 바로 토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바울의 고면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기는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7번 탄성을 지를 만큼 선하게 창조하심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언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란 말은 우리 성경에서 좋았더라. 근데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결론은요. 그 창조한 것이 보시기에 하나님 수준에 볼 때도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토브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하라고 마음을 쓰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고, 또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일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선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람을 향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5편의 기자도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로 그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옆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새로 붙인 표가 있죠. 뭐라고 됐어요? 영어로 가디스. 즉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선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람에 대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악을 이깁니다. 선한 일을 이렇게 도모하다 보면 악 지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그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게 선한 일을 함으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선한 일로 악을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생각하고 좋은 일, 자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다른 일을 행하다 보면요, 놀랍게도요, 우리에게 미워할 시간이 없어져. 아니, 미워할 일이 없어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 누가 나에게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예쁘게 볼게요? 기분 나쁘게 보일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치료 받을 때 매일 아침 이제 거의 5주 동안 방사선처리라면서 서울의 삼성병원을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병원에서 저에게 편의를 받아서 저는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 바로 내려와야 되니까 아침 첫 시간, 첫 번째 이제 기계를 가동시키고 언제든지 오면 이제 바로 찍고 내려갈 수 있도록 편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렇잖아요. 치료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냥 항상 웃으면서 가면서 하니까 다들
이 암 치료하는 병실의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방사선 치료하면 있는 사람들은 반갑게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고 막 하니까 그 입구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가면 반가운 목소리로 가지고 치료하는 분들은 저거 막 싱글벙글하면서 저를 반갑게 봐요. 수고가 많으시죠. 막 웃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찌그리고 막 다 죽어갈 사람들만 보는데 싱글벙글. 아니 왜 이렇게? 제가 목사예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일 또 뵙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싱글벙글하면서 그 5주간을 보냈어요. 자, 내가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도 기뻐합니다. 내가 선한 일에 자꾸 그러니까 악을 하면 자꾸 미워. 그 사람만 미우는 거 다른 사람도 믿고, 조금만 미워주면 그 사람 생각 더 믿고, 그러면 다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런 고리를 끄는 바람은 오히려 선을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데 다른 사람도 우리를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으로 보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아니라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야 되고, 그렇게 선하기를 힘쓴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는 다 어떻게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로 정말 살맛 나는 하루, 정말 좋은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제된 우리의 정체성도 선 곧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기적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사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저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 성결하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사람 옆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임이어야 돼요. 교회는요, 모여있을 때나 흩어지는 선한 일을 위한 모임이 돼요.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흩어져서 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복된 자로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또 내게는 선한 일만, 좋은 일만 일어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아침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본문 18절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사실, 이 말씀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우리 가족에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 약한 일을 행했다고 합시다. 그런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은 어쩌면 없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동해복,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똑같이 해를 베푼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에요. 해를 입은 만큼 안 갚음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나오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원수들을 벌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동해복구는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중동지방에서, 특별히 사막에서 저들이 생존하는 생존법이에요. 흩어져서 멀리 떨어져 살기 서로 모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 일도 관여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드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거기서도 있는 그런 유목민들의 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행에 관한 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생명을 빼앗았다. 우리 가족 생명 뺐다면 생명을 빼앗으라는 것이요. 눈을 상하게 해서 한쪽 눈 예쁘 만들어서 한쪽 눈 더 예쁘 만들어. 뭐 이런 법인 거야. 이게 똑같은 해, 동해, 그래서 복수법이라는 거예요. 복수법, 복음서 또는 특히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는 그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친히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학생들에게 학생들 다 잠자는 거예요. 웨이크업. 자,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어긋난 일을 당한 입장에 생각하면 불합리해 보이는 일처럼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낼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예, 바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가 AD 57년경입니다. 물론 이 시기는요, AD 64년경에 로마시의 대화제가 일어나면서 폭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 교인들에 대하여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대박해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시작될 초창기에는요, 유대교로 한 분파로 여겼지만 이 무렵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벽히 결별되기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에 의한 교회의 박해는요 진행되던 때, 당시는 로마가 박해를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때, 바로 그 박해하던 때에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초기에 박해자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박해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그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기 위해 먼저 14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해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박해하는 포함해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도 그러면 화목해야 되는지 설명하죠.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바로 화목하게 지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박해하는 자들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저들을 저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9절에서 원수 갚는 법이 아니라 악인의 온전히 책감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원수 갚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원수를 품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아니라 내 마음도 상하고 육신도 병들고 또 애꿎은 가족이나 이웃이 그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바울은요,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원수 갚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수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법 4가지도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보내라. 즐거워하면 화목하게 될 것이다.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 모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에 대한 것, 나에게 악하게 만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거 화목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해오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는요, 그저 해오던 대로 잘 그런 걸 해올 뿐이 아니라 이제는 원수라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내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힘이 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 원수는 더 중요하잖아요. 사랑해야 되죠. 화목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화목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화목하고 우리로 정말 사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물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악을 행한 자들이 있어 그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까? 악으로 갚지 않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과 선을, 모든 사람과 그냥 잘 지내지는 하지만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했다면 도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통성으로 한 1, 2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로 평화롭게 또 화평하게 아버지 살게 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박해할 때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자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지혜를 제한하지 않고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늘 영원한 그런 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로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많고 또 어지러운 이때 정말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을 행하는 자, 선을 일을 도모하는 자, 정말 아버지 하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며 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런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